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찬송아.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더니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날 찬송. 그리스도 나의 찬송아. 그리스도 나의 찬송. 당신은 나의 찬송아. 당신은 나의 찬송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9번 시편 32편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헌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는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83장 찬송 드립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므로 소나 전지지 주 하나님 나를 도주신 나의 발이 실족가 함께 주가 지키며 백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 도우시 하나님 내게 그늘 내시 낮에 해와 밤이 다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주이 지금부 영영히 하시리.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길을 걸어가는 이때에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더 붙들었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염려를 내려놓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더욱 낮추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진실한 눈물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선택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조급함보다 순종을 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분별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먼저 십자가를 붙드는 성도 되게 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막힌 재정의 문도 주의 때에 열어주시며 하늘의 공급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 기간은 사순절 길을 지나며 아픔과 눈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신 것처럼 각 사람의 삶 속에 회복과 소망의 은혜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찬양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이 사순절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우리 20절 말씀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은 성경은 구약성경 23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인을 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소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리리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우리 같이 예배 드리셨던 우리 강성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갑자기 부르심을 당하셔서 한 주간 예배를 장례 예배를 모셨는데 또 이렇게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손들이 함께 어머니 앉아 드리는 그 자리에 같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니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어머니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온 가족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서 꼭 주님 영접하고 평생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을 때 천국에서 우리 귀한 집사님과 어머님, 할머니를 뵙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작정하면서 50일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의 부흥과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기도 제목, 가정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주일학교 저희들이 3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2026년이 가기 전에 우리 10명 이상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10명 이상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생회 지금 5명 예배 드리는데 20명 이상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주일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14명 왔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 않고 식당에서 막 주일학교 선생님이 야 주일학교 14명 드렸어요. 어디서 온지 여기저기서 막 오더라고요.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 참 놀랍다. 3명 드려서 하나님 2026년도에 10명 드리는 게 목표였는데 그냥 오늘 14일째입니다. 그냥 14명이 와버렸대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학생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도.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 학생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학생 예배가 5명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율이가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그래서 1명 늘어났어요. 근데 다율이가 가니까 친한 서연이가 따라간다 해서 서연이가 드려서 예배가 늘어났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한강수 집사님, 김민희 집사님 아들 도율이가 또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예배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이제 지도교사를 이제 임명받은 안성민 전사가 그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영명중학교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아침에 통기타 치고 혼자 찬양 전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참 생각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4일 했답니다. 4일째 되는데 중학교 교무부장이 나오시더니 중학교 들어와서 학교에 들어와서 기독교 동아리를 좀 지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성민 전사가 매주 목요일 7교시에 영명중학교 기독교 동아리 지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동아리를 통해서 1명이 전도가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학생회가 5명에서 20명이 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새벽마다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일학교 3명 드리는데 10명 이상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또 학생회가 5명 드리는데 20명 이상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할 때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영명중학교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서 전도될 수 있어요. 또 지금 드리는 학생들이 1명씩 데려올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임건우 선생님이 금년도에 영명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으셨대요. 이야, 그러니까 이 담임선생님 임건우 선생님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선생님이시니까 학생들 가운데 틀림없이 2명 이상은 전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잖아요. 성가대 학생 부장선생님 있잖아요. 문백현은 저 뒤에 계신데 여러분 식사 때마다 막 상 들고 뛰어다니고 봉사 많이 하는 거예요. 문백현 선생님. 여러분 영혼 사랑, 영혼 구령 열정이 아주 대단하신 선생님이세요. 이 부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한 전도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이 부장님이 운영하는 이 그 수학 전문 학원 이 베리타스 학원에서 학생 2명은 충분히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요 예배 인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 문선호 집사님 자녀 시원이 도연이도 다 오고, 또 박세영 집사님 또 자녀 영민이도, 김성기 집사님, 이선 집사님 또 자녀 주원이도, 이명 집사님 자녀 진욱이 연지도, 또 김동일 집사님 자녀 예빈이도, 뭐 이정민 성도 자녀 건우 시윤이 도연이, 김기현 집사님 민성이 막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학생부 여러분 지금 5명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올해 2026년도 20명 이상 예배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셔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인도하러 이렇게 올랐는데 강성재 집사님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예배 드리러 앉아 손주들까지 왔는데 너무 큰 감동입니다. 예배를 장례를 모시는데 참 강성엽 집사님이 참 잘 사셨다 하는 것을 느꼈던 것은 할머님 돌아가시고 이제 마지막 입관하는 자리에서 온 가족이 그 할머님 고인을 붙잡고 볼을 비비면서 사랑해 할머니, 사랑해 엄마 막 하면서 그 사랑의 고백하는 가족들이 처음 봤어요. 할머니 볼을 비비면서 막 손주들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집사님께서 평소에 참 잘 사셨다 하는 생각을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꼭 다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아브라함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은 뭔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들도 그래서 받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계속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할 때에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가, 여러분 그래서 잠깐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바란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소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50일 작정에 기도하면서 또 각 가정에서 기도할 때 50일 동안에 특별히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아들을 주겠다. 항상 아들을 바라봤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아들을 사랑하고 늘 아들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그가 바라봤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어요. 바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에는요 대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식장 갈 때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나 떠나는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강성엽 집사님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면은 집사님은 이곳에 다시 육신적으로 뵐 수 없지만은 천국에 가면 뵐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시 약속한 말씀대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끝나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처소를 옮겨가는 겁니다. 우리 김의원 장로님 어머님께서도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03세까지 사셨어요.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면 시어머니는 방에서 막 기도하시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막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화해하면서 살으셨다. 야, 참 믿음의 명문 가문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강성 집사님이 돌아가시니 우리 온 가족들이 자손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우리 강성 집사님이 참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온 자를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심을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2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2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많으니까 자식을 달라고 얘기는 못하고 살짝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대신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삭을 얻게 돼요. 그리고 이 이삭은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이삭을 바라봤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은 믿고 바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8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구원을 위해서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아브라함이 지금 드렸어요. 사람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럼 믿음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을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신 그분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난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주셔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자기의 속사정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랑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입니다. 한번 20절부터 계속 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러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가 더 점점 더 간절해지고 더 절박한 기도로 바뀝니다. 한번 계속 보세요. 2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따라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막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저기 가서 기도하고. 참 지난주에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청년인데 여자 청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소개팅을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드름이 잔뜩 났대요. 그래서 남녀 대학생인데 어떻게 이 상태로 어떻게 소개팅을 나갈 수 있게 미팅을 나갈 수 있겠냐.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어느 산에 가니까 스님이 여드름을 싹 고쳐준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정말로 그 산에 가서 스님한테 갔더니 스님이 부항을 떠주더래요. 얼굴에다가. 그랬더니 온 사방에 부항이 뜬 자고 빨갛고 그 모습으로 갔더니 이 남자 청년이 쳐다보지 않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들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뒤 가정의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자,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시편 62편 1절에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난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강성자 집사님 가족들 자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어머니처럼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처럼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그래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르기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 맞출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이렇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늘 항상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곳 가지 마세요. 다른 곳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뭐라겠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또 기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바라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떨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위대한 각성이 용수숨쳤다.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세계가 1인의 교구가 되었다. 위필드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구원을 받았다. 또한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양육을 받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앙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것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생각.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8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최상의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것은 애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나 이것은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오른손을 붙잡아 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런 찬양 늘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면 우리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을 불렀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자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부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우리 어머님, 장모님이 오늘 예배를 못 오셨어요. 걷지를 못하세요. 참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늘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이 자리에 이제 한 분 한 분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못 걸으시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시고, 봉사하실 때 봉사하시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가까이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간에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호와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거예요. 이가 지금 죽음에서 건진받고 나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꼭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조용한 수집사 나오셔서 특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영아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멍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질렀소. 우리의 어두운 문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혀가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폭력의 손길이 그 멍들게 때렸으며 살인자의 본받아 우리는 그를 질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약함을 벗기셨소.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가족들이 계신데 우리 이경권 사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김은숙님께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를 좀 줍시다. 그리고 우리 늘 함께 기도했던 윤수 형제가 우리 이영남 사님과 함께 오셨어요. 벌써 그전에 참 이렇게 군대 갈 때 운전병원 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벌써 이렇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학교가 우리 이제는 우리 정유미 집사님 자녀들 또 우리 이제 지한이 친구들 비용 권사님 같이 인도하시고 김경희 권사님이랑 박수영 성도 같이 인도하셔서 같이 3명이 왔어요. 그리고 노재관 집사님, 한혜정 권사님 우리 인도하셔서 채미하고 시우가 함께 와서 진심으로 14명이 예배드렸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또 김건환 시의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성임 사님, 우리 가족들 자손들이 함께 오셔서 예배드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큰 위로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필리핀 단기 선교가 7월 달에 있습니다.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의 예배 시간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도 오늘부터 오후 2시로 옮겨지고요. 점심 식사한 다음에 차량 운행 시간도
12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한 20분, 15분 이렇게 있었는데 식사하시고 차 한잔 드시고 가실 분들은 천천히 12시 40분에 차량 운행하니까 그때 맞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엽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셔서 한 주간 장례를 모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김의원 장로님, 강면희 원사님, 우리 김의원 장로님 어머님 장례를 모셨는데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떡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강성자 집사님 우리 자손들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꼭 떡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돌아가시대요. 그래서 또 오늘 떡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장로님 가정에 떡을 섬겨주셨고 우리 강성자 집사님 가정 자녀들이 떡을 섬겨주셔서 오늘은 아주 풍성한 떡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밑에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 식사하시고 떡도 잡수시고 기도회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가대 단합대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성막실에서 있습니다. 성가대원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교제와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가대 단합대회를 위해서 귀한 마음으로 참조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장 김종문 안수집사님 가정, 또 지휘자 조용근 안수집사님 가정, 전대희 목사님 가정, 김의원 장로님 가정, 이상훈 장로님 가정, 황수갑 장로님 가정, 정상영 안수집사님 가정, 그리고 담임 목사 가정에서 사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조용근 안수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에 귀한 찬조를 해주셨는데 주보에 찬조하신 분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오늘 또 함께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과 같이 다시 한번 전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가대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단합대회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실 분들께는 계속해서 찬조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사랑이 성가대원들의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찬조금 후원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교인 야유회가 4월 11일 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차량 예약 때문에 준비를 받습니다. 영명중학교 기독교 동아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리 섬김 우리 예빈이 이수환 집사님, 이준 집사님 가정에서 예빈이 이름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영혼의 가치를 아는 믿음을 주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끈질긴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드려진 헌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차량헌금, 엘리베이터헌금, 주정헌금까지 정성으로 드린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가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 어머님의 장례를 보신 우리 김의원 장로님, 강면희 원사님 가정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 강성자 집사님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님 대신 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어머님의 믿음과 또 선교사님의 신앙의 영향으로 온 가족과 집안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수포 아래 소망 가운데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에 나오신 우리 윤수 형제, 또 우리 김연아 집사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 김은수 성도님, 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또 오늘 주일학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귀한 영혼들, 아버지 강성엽 집사님 유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아름답게 교회에 뿌리가 내려 큰 영광 돌리도록 우리 귀한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 정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강성렬 집사님 아버지 동생이 갑자기 사고로 소천했습니다. 하나님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갑자기 당한 이 아버지 귀한 사고 앞에 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넘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머리새나 앞 영광 얻으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실 바랍니다.